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동스럽죠? 예,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집회였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속에 이렇게 교회가 꼭 다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가 다 흩어지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 숨은 성도들이 저렇게 속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참 합창 단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고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 특별히 저는 오케스트라 보면서 감동이 되는 것이 그냥 피가 내리고 있었거든. 그 옆에 보면 우산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악기에 우산을 쓰고 이렇게 했지만 대부분 그 바이올린이라든지 저기에 참여하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대부분 다 프로들입니다. 그래서 악기들이 그냥 이게 그 몇만 원짜리가 아니고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 억을 넘어가는 그런 악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 신앙, 저게 뭐 한다고 돈을 줍니까? 뭐합니까? 자원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악기를 참 걱정되는 것이 그 귀한 악기들이, 그 값 나가는 악기들이 비를 맞아 가지고서 그 혹시 손상 당했을까 싶어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 그걸 개의치 않고 그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게 저게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일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참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감격이 뜨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로부터 구원받아도 그 감격이 없으면 어떻게 그러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어떤 그 구원의 은혜의 감동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항상 제가 진해 처음 전도사로 이렇게 갔을 때에 거기 근사님이, 윤을건 근사님이라고 근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근사님, 제가 그 근사님 댁에서 이렇게 이제 숙소를, 전도사 숙소를 정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근사님이 둘이서 이렇게, 저와 둘이서 이렇게 식사를 할 때나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나 아니면 구역 예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항상 근사님이 제일 먼저 빼놓지 않고 꼭 기도에 넣는 말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꼭 그러는 거예요. 걸레만도 못한 내가, 벌거지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그 감사를 갖다가 항상 먼저 고백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걸레만도 못한 내가, 벌거지만도, 그 벌거지가 뭔지 아세요? 지금은 잘 없습니다만 우리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그 구더기 끓는 거 있잖아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 하다가 조금 있으면 정신 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나가지고 밥 맛이 들으실까 싶어서 제가 사진을 일부러 안 띄우는데, 그 정말 그 구더기 있잖아요. 그걸 근사님은 늘 연상에 두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게 그 구더기만도 못한 내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실 때는, 그 고백을 하실 때는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11월 달, 이제 11월, 12월, 2024년 이제 2달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11월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설교를 준비를 할까 하다가, 어제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일, 이렇게 3주 연속으로 제가 시편 136편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속에서 감사를 하는 11월 달로 나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렇게 감사의 주제를 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감사하다, 특별히 구원에 대한 감사, 주님께 감사를 나간다 생각을 하니까 윤건사님이 새삼스럽게 그 기도가 뼈에 사무치면서 이렇게 저한테 되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걸레만도 못한 내가, 그죠? 이 수건 하나 있는, 이게 솔직히 쓰임을 받고 나면 그거 그냥 뭐 빨아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그보다 못한 내인데, 내가 저 구더기만도 못한 내였는데 그렇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내는 나이가 구원받았다.
오늘 그 사실들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시편에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자 했는데, 오늘 그렇게 감사하는 것 중에서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애굽, 출애굽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 집중을 해서 이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감사를 이렇게,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요?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임하셨구나. 그 사실을 오늘 깊이 깨닫는.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시작하면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꼭 따라합시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게 되면, 말씀의 성령의 역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학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렇게 거기서 얼마만한 고통을 겪고 있었느냐.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고센땅에 내려왔을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거기서 정착을 잘하고 잘 살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시대가 끝났다. 다른 왕이, 다른 시대가 되어졌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은 뭐예요?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거기서 이제 노예의 생활을 갖다. 노예 생활이라는 것이 솔직히 얼마나 고된 생활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 고통하는 가운데서 조상들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약속의 땅을 우리를 인도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준다 했는데 언제입니까? 그러면서 고통에, 근데 그렇게 부르짖는 것 고통의 소리,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어디에?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가지고서 이제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장건사님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귀가 열려서 그 기도가 하나님, 이 박목사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그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자를 드러내, 인자심을 드러낸다. 히브리에서는 이것을 헤세드라. 인자심, 자비하심, 사랑하심,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된 헤세드. 이 헤세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시작하게 되는 손길입니다. 오늘 그 헤세드가,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선상에 일어나고 또 그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 고통하는 그 400년 가까이나 노예 생활 속에서 너무나 고통하고 있는 백성들을,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손길을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대적들을
강한 손으로 온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6편 10절, 우리 아까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를 이렇게 애굽의 장자를 치니 감사하라면 그 뒤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을 400년 가까이나 팍 움켜쥐고 그러다가 도무지 누구도 그 애굽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그 바로를 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 시대에 애굽을 치고 애굽의 장자를 치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시편 130편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뭐요? 강한 손. 하나님의 놀랍게 펼쳐내는 그 손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해 내셨다 하는 말씀을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를 치기까지 장자를 몇 번째에 이렇게 치게 되었는지 도표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제가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쭉 글로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도표가 하나 있어서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첫 번째 뭐죠? 나일강, 물을 피로 만드는 사건. 그 다음에 두 번째 깨구리가, 요들이 여기 10가지가 여러분 다 신들입니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신으로, 그것도 아주 대표적으로 애굽의 모든 것들이 다 만신이지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애굽을 갖다가 관장하는 큰 신들이라고 섬기고 있는 신들이 이런 신들. 나일강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기 지금 어떤 면에서 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일강. 그 다음에 두 번째 깨구리 신. 깨구리가 신입니다. 깨구리 신을 갖다가 쳤습니다. 세 번째 이가, 요즘에는 이가 별거 아니고 그때는 이가 무서웠거든요. 이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리가 들끓어 보십시오. 어마어마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돌림병은 무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자와 가축의 장자 다 치는, 여기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하면서 그냥 애굽을 갖다가 바로를 갖다가 마음을 바꾸고 결국 장자를 죽였을 때에 그때서야 바로가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장자를 죽여버리지 왜 저랬을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잔인스러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그 이방인이라죠. 하나님을 박해하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조심스러운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장자를 귀하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이걸 수십건 하지 않잖아요. 하나씩 하면서 하나 해놓고 재앙을 터뜨려 놓고 애굽에서 나가게 해도 바로한테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더 강박해져 가면서 말을 안 들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쭉쭉 나가는데 그래도 바로가 이렇게 줄 듯이 하다가 더 강박해져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더 괴롭히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 그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끔 교회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심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얼마나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이죠. 근데 그 품고 있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그 속에서 애굽이 바로가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도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그렇게 장자들이 죽게 되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되죠. 그 장자를 죽인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그럼 장자가 뭐예요? 지금은 우리가 지금 뭐 어떻게 뭐 딸 부자, 뭐 딸 가진 사람들이 더 부자 된다, 부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솔직히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 딸들은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에 형님이 내리 딸을 둘을 낳는 거예요. 근데 무당 숙모님이 우리 집에 형님한테는 행수하고 사이에는 아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 손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주스러운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며느리 보고 우리 행수님한테 그렇게 해가지고서 너 시에는 이렇게 아들이 없다는데 장자가 돼가지고서 아들이 없으면 되겠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쉽게 말하면 첩이잖아요. 첩. 며느리 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행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행수님한테 네가 새 여자를 들였어라도 우리 장손 씨는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수님이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의 얘기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남아 선호산상, 특별히 장남에 대한 이 기대는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였다면, 여러분, 옛날이라면, 그 2000년 전에서 또 한 2000년 더 가야 되는 애굽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더 있으면 되지 덜하지가 않죠. 바로 장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나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집안이 가는 것이고 나라가 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장자가 있다는 것은 내일이 우리 집안의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고 또 장자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의 태자가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수 있는 튼튼한 태자가 있다는 것은 그 다음에 내일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의 내일을 부숴버리겠다. 내일을 갖다 죽여버리겠다. 지금 이 얘기와 같은 것이거든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이 장자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들을 새삼스럽게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장자를 이렇게 탁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를 칠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희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셔요. 목사님이 자기 자녀들 어렸을 때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교회에 귀신 들린 여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교회 저희처럼 이제 교회 이제 사택이 이렇게 교회 옆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이제 자기 아예 가난 애가 이제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그 축사하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삼시 이제 그 귀신 영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그러면서 하는데 갑자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갑자기 자기 애가 있는 곳을 향해서 막 이렇게 눈이 이제 확 감기가 어려가지고서 막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이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렇게 해도 결국 그날은 이제, 끝나지 못하고, 이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자 하고 이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고 나서 목사님이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아기가 막 머리를 감싸안고 막 고통스러워서 견뎌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조금 전에 축사하면서 그 귀신 들린 여자가 집을 향하여서 이렇게 탁 쳐다보았던 그게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에 목사님이 갑자기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오는 그 귀신이 여기 사로잡혀 있는 그 성도가 얼마나 고통에 지금 치달리고 있는가가 아이를 통해서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억압하고 울고매고 있는 그 귀신의 세력에 달려서 속에서 막 울분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 울분 때문에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막 성도, 믿음 있는 성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크게 기도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의 귀신의 영을 쫓아내고 그 성도가 회복이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그 바로에게 정말로 백성들을 순하게 이렇게 이끌어내고 싶은데 그 400년간이나 지켜보았지 않겠습니까? 그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보는데 이 백성들을 풀어낼 줄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에 결국에는 저 한 가지 지향을 내리치는데도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 가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나 속에서 내 백성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있는데 이를 내놓지 않아? 너를 내놓으려면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쳐야 되고 내게 가장 귀한 내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치고 있으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화가 뭐예요? 아까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그 귀신의 세력이 그 성도를 갖다가 얽어매고 있다는 그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강한 마음이 분노의 마음이 뭐를 향하여서 애굽을 향하여서 확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자를 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결국에는 그 강한 애굽의 손을 갖다가 확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내 백성을 살려야 하니까.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서.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서 자식을 살린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전에 불교에 있을 때 집사님, 근사님 가정이 이렇게 돌아온 가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안이 철저히 불교 집안이었대. 그래서 막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대. 그런데 갑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병이 들었는데 어떤 것도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밖에도 무당이 구슬하러 와가지고서 아들을 떡 보더니 한다는 소리가 딱 첫 마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야 살겠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당이. 그러니까 남편하고 이제 부인이 생각하기를 원혼을 했대.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좋냐? 그런데 어쩌게요? 자식이 무당이 그렇게 말을 교회 가야 산다고 얘기를 하니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있나? 자식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야, 그거 좀 하나님께서 부르는 희한하죠?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자식을 살리려면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 있는 존재를 갖다가 깨부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12년, 12해를 갖다가 헬루증으로 알았던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년간을 피가 흐르는 여자. 여러분, 그러면 몸이, 아니, 그 생리만 좀, 그 여자들 생리만 좀 있어도 몸이 이렇게 축이 난다고 하는데, 아이, 출산하면서 여자들 그거 하고 나면은 몸조리를 얼마나 시킵니까? 왜요? 그 몸이 완전히 축이 나니까요. 그런데 12년간을 갖다가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사는 여자면은 이제는 그야말로 12년 이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여자는 처음에는 돈도 있었던 것은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보게 되면 이러면 12해를 헬루증을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흡연해서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 그러니까 많은 의사를 했으니까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이 의사인데 용하다는 의사인데 다
다 봤겠지요. 다 보시겠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 살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를 안 고쳐지니까 괴로움이 당하는 것이 아무 효험이 없이, 그렇게 이제는 돈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죽는 날만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데, 그때 들린 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 거야.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는데 그분이 세상에 뭐 죽어서 별 이야기가 다 들었겠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려낸다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거기에 여자가 그 냄새나는 몸을 가지고서 거의 갔습니다. 자신에게 주님! 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여자가 부끄럽잖아요. 그렇게 해서 몰래 예수님 그 속에 숨어가지고, 그것도 아마 가는 그 길바닥에 끌려져가는 옷자락을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딸을, 그 여자가 이제 누구냐? 누가 내 이 옷을 만졌냐? 이 능력을 나가는 옷을 만졌냐라고 했을 때에 여자가 조용히 그랬겠죠. 제가 만졌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 여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성도여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매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34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따라. 뭡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냄새 난다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냄새 나는 12년 동안이나 피를 흘리면서 그 피냄새를 풍기는 그 여자를 향해서 따라. 이 말 한마디 속에 예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너 12년 얼마나 고생했냐, 얼마나 고통받았냐. 따라. 여러분, 아이를 갖다 품안는, 오늘 난 예배 시작 전에, 제 운행을 나가기 전에 최순자 할머니가 이번에 사위하고 딸이 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이렇게 왔더라고요. 근데 참 우리 최순자 할머니는 교회를 못 오시대. 그냥 막 우리 애들이 와서 교회 못 갑니다 이래도 되는데 꼭 오셔가지고서 큰아들 오면은 큰아들들 오셔가지고 꼭 교회에 와서 헌금을 드리고 인사를 하고 목사님 사모님을 꼭 뵙고 그렇게 가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가셔서 하니까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냥 오늘 그 회복이 돼가지고서 참 그렇게 해가지고서 너무 좋아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속에서 제가 저 마음이 생기는 게 주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나.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어쨌든지 간에 오늘 예배에 이렇게 온 우리 아들 딸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아 딸아 그렇게 품고 그렇게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12년 동안이나 그 고통과 그 눈물 가운데 살았던 그 딸이 믿음으로 나왔을 때에 그 딸을 갖다가 탁 품으면서 따라. 그 다음에 뭐랄까?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너에 있는 그 헬루죠. 내가 완전히 박살을 내었다. 내가 끝장을 내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그 뜨거움, 오늘 이 뜨거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속에 있는 억압되고 있는 예수님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시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헬루증 여인을 살려내고 그리고 그 애굽을 쳐서 이스라엘을 살리신 그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계제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순자 할머니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지난 금요일입니까? 사모님이 갑자기 수요일입니까? 갑자기 물을 한 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요? 그랬더니 최순자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순자 할머니가 교회에 준다고 물을 갖다 그렇게 한 푸대로 따로 준비를 해두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럼 왜 주는고 했더니 할머니가 그동안에 지난번에 이렇게 막 한청도 돌리고 뭐 눈에 뭐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모님이 같이 이제 저도 같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사모님이 심지어 너무 무서워하니까 가서 잠을 갔다가 며칠 이렇게 자주고 이렇게 하면서 할머니를 좀 돌봤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큰아들이 며칠 전에 와가지고서 그래서 어머니 바람을 씌운다고 차를 태우고 이렇게 나가는데 갑자기 눈에서 뭐 비늘같은 게 싹 벗겨지면서 갑자기 그렇게 침침하던 것이 확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딸이 뭐 전화 오고 이러면 우리 사모님이 도와주고 교회 도와주고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오늘도 사위도 와가지고서 아유 어머니께서 뭐 전화 올 때마다 우리 사모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를 해서 감사해서 인사를 하고 그 이제 딸만 와도 되는데 사위랑 같이 와서 인사를 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서 눈이 침침해지고 뭐가 으르르 하면서 저랑 그 예배 갔을 때도 막 뭐가 보이는 거지 자꾸 뭐 이렇게 뭐 치면 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할머니 눈에 뭐가 보이면 자꾸 치면서 그러면서 이 가라 이런 거예요. 참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그게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확 사라지면서 눈이 깨끗하게 이렇게 딱 보이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아마 그 감사가 그 무한 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성경 얘기하고 뭐 2000년 얘기 4000년 전에 얘기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뭐 모세에게나 일어난 이야기 뭐 베드로에게나 일어난 이야기 그렇게만 듣지 마시고 바로 저 하나님이 오늘 뭐예요?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오늘 우리에게 역사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오늘 당신의 장자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6편 10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까 그 고민한 가운데서 19가지 재앙을 갖다가 내리치면서 보내라 안 되니까 마지막 애굽의 장자까지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누구요? 하나님은 당신의 장자를 치신 일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을 아시죠? 저 장자를 치기 전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시킨 일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이 뭐냐면은 여러분 옆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뭐예요? 양입니다. 양, 순양. 1년 된 아주 깨끗한 흠이 없는 순양. 누굴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그 순양을 요 죽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탁 바르면 그날 저녁에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죽음의 사자가 이제 탁 지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굽의 그날 밤에 흑암이 탁 찬 곳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야말로 칼을 들고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장자를 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있는 짐승의 처새끼들을 다 죽여나가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바깥에서 대성통곡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예요? 이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집마다 그 집 안에는 장자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짐승들은 아무도 어떤 것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인데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저는 이 피를 본다, 이게 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제 피 얘기 나왔으니까 잠시 좀 언급을 하자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속에 장기도 이렇게 그렇게 다 만들. 근데 아직은 진흙덩어리라, 그죠? 사람 몸을 다 간도 만들고 속에 있는 것 다, 혈관까지도 다 만드셨겠죠. 다 만들어 놓으신 우리가 인형을 빚을 때는, 흙을 빚을 때는 그 모양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만들, 그 속에까지도 다 만드셔서, 뼈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흙이라,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그를 갖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그가 생명이 된지라. 생기가 불어 넣어지니까. 근데 이 말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얼마나, 몸이, 육체가 이렇게 딱 만들어진 곳에 그 딱 하나 없는 게 뭐예요? 피가 돌고 있었을까요? 안 돌고 있었을까요? 진흙인데. 그죠? 저는 생각이, 피는 돌지 않아. 피는 없었구나, 피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면서 그 사람한테 뭘 넣어줬습니까? 피를 넣은 거예요, 피를. 피가 우리 온몸을 확 돌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피가 뭐라고요? 피가 생명이라. 생명이라. 피가 생명이래요. 그래서 우리 피가 돌아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가 뭐예요? 그 선악과의 독소가 얼마나 강했으면 그 선악과를 먹는과 동시에 이렇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피가 독피가 돼가지고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린,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피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피를 뭐예요?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예수의 피가 들어오면 다시 우리는 새로운 피가 되어져서 다시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어졌다. 성경을 보세요. 모든 것은 피 얘기입니다. 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그 사실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요. 유월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어린 양의 피가 문술주에 발려진 것은 그게 죽음의 사자마저도 그 속에는 침범을 못합니다. 왜? 생명의 피, 예수의 피, 짐승의 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저주저 하셨다면, 당신의 손으로 그 어린 양을 죽이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장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고 우리를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느니라. 400년간의 그 고통 가운데서 어린 양을 죽임으로써, 그러면서 백성들을 갖다가 살려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행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뭐예요? 독생자 예수를, 그 장자 되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매달게까지 하십니다. 예수님이요, 그 십자가 길을 갈 때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했는지 아십니까? 그 고통스러워 가지고서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이런 말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이게 참 이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냥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이러면 되겠는데 아빠,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요. 우리 이분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에 오빠들하고 같이 매를 이렇게 때리겠다 엎드려라 이러면은 두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턱 엎드리면서 뭐 때리면 때리고 말면 말고 하는 식으로 턱 있는데 이 딸은 안 그러는 거야. 탁 있는데 그냥 막 아빠한테 막 탁 달라붙다가 바지까지 붙잡으면서 아빠 때릴 거야? 진짜 때릴 거야? 아빠 나 사랑한다 안 했어? 왜 소리를 다 하면서 계속 붙들고 묻고 또 묻는 거야. 그걸 또 내가 그냥 막 그걸 답을 하다 보면 내가 그냥 막 성이 나 있던 것이 웃음이 터져 나와버리는 거야. 알았다. 네, 그냥 막 그래도 매를 맞아야 돼. 한 대씩은 맞아야 돼. 아, 그거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싱긋이 웃으면서 그 정도로 여러분 아빠 마음이 아이가 그렇게 아빠 사면 못 사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장자가 지금 뭐랍니까? 아빠 아버지 이러면서 지금 때를 쓰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아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도무지 생각해도 이 잔을 내가 십자가의 잔을 내가 못 지겠습니다.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다른 때는 그렇게 응답을 잘하시던 아버지께서 뭐 손을 얹었을 때에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 속에서 모든 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말씀을 한 대로 딱 치료를 일으키시는 주님 아들이 말 입에서 터져 나오는 대로 풍랑마저도 잠잠하게 만들어버리고 모든 것을 오병이어 일으킬 때에 오병이어 그 하나 가지고서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셨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답하셨던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하는데 침묵을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절규하면서 가상 7원의 말씀, 그 십자가에서 7원의 말씀 중에서 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 날 버리시나이까? 아마 예수님은 장대리신 예수님은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절규를 했을 것입니다. 어쩝니까? 아버지는 그때도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 돌림퍼짐이 제 몸에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에 그렇게 하셔서 어머니가 어디서 그 생마늘을 찍어줘서 그걸 아이 몸에 바르면 그게 낫는다라고 어디 들었던가 봐요. 제가 저를 갖다가 일찍 밥을 먹여가지고 재워놓고 그래가지고 쟤한테 생마늘을 갖다가 두 발에 이렇게 발랐습니다. 아이가 조금 있는데 막 잠을 자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견뎌내십니까? 와 하면서 와 하면서 이제 내가 죽는다고 이제 고함을 지르는데 엄마가 나를 덜치없습니다. 덜치없어서 연못가로 해가지고서 뛰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절대로 안 풀어줘. 말도 안 해. 네가 이래야 산다.
그것만 하시면서 꼭 그렇게 하면서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절을 갖다가 해놓으시고 나서 나중에 저희들 컸을 때요, 엄마 그때 왜 나를 그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부르시는데 왜 나를 안 내려놨습니까?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때 아들이 흘린 눈물 한 사발이었으면 이 어미가 아들 살리겠다고 흘린 눈물은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 한 양동이는 되었을 기다. 또 얘기합니다. 그때 아들이 흘린 식은 땀이 한 바가지가 되었다면 이 어미가 아들 살리겠다고 저수지까지 뛰고 또 뛰면서 흘린 땀은 핏땀이 되어 태아에 담아도 넘쳤을 것이네. 그러면서 제 손을 잡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이겨내야 산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풀 수가 있냐. 네가 그동안에 돌림병 때문에 크게 몸이 이래서 있어가지고서 이게 진짜요. 이게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 고통이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통을 이야기해서 그 엄마가 솔잎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이렇게 뭉치뭉치로 앉아서 긁어도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 간지러운 곳마다 이렇게 그러면 솔잎 긁어가지고서 이렇게 탁 두드리면 시원해지면서 뭐 그렇게 계속 이렇게 솔잎 그게 해가지고 피가 나요. 피가 나는데 간지러워요. 그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픈데 시원한데 또 간지러워. 그거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그걸 갖다가 엄마가 보면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이 아이를 갖다가 이 병에서 고쳐놓고 싶은데 아마 그때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 병이라는 것이 그 돌림버짐이 이게 진짜 살아있는 뭐라면 확 잡아가지고서 오독오독 뜯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 불신실에서 사단의 존재에 잡혀가지고서요, 교회를 모르고 있는 저들,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을요, 우리가 저 사탄의 무리들을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화를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번 우리 12월 초청잔치 할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저 영혼들을 데려와야, 말을 안 듣는다고 억지로 때려서 앉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지막 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그렇게 장자가 그렇게 절규하면서 이 자를 옮겨 주시옵소서 해도 눈 찔끔 감고 말 한마디 하지 않던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뜻이, 듣지도 못했다는 뜻이, 입도 뻥끗하지 않던 아버지가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지막 숨이 탁 굳어졌을 때에, 그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오. 땅이 진동을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동안에 천국에서 독생자의 모습, 창자의 모습을 다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너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래도 너는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지만 말 한마디를 하지 못. 왜? 창자는 다 아닐까요?
창자는 다 아니까, 당신의 뜻을 다 아니까 한마디도 외치지 않았던,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던, 그러나 그 속에는 얼마나 분노가, 얼마나 속이 들끓고 있었겠습니까? 그 들끓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숨이, 아들의 숨이 탁 끊어지면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진다. 봐라, 여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왜 참았는지, 내가 그동안 왜 말을 못했는지 아느냐. 그 외침의 소리가 있으면 땅이 진동을 합니다.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듯이 무슨 뻥개 맞아서 뻥뻥 터져나갑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죽은 시체들이 다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무덤에서 나오너라 라고 외쳤을 때에 그 죽음으로 살아나는 자를 갖다가 얼고 멜고 있었던 그 나사로를 향해서 외친 것입니까? 그 사탄, 그 죽음의 신을 향하여서 죽음의 신은 나사로에서 나가라 라고 외친 것입니까? 주님의 분노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잠시 잠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장자를 내가 죽인다. 왜 너희를 살리려니? 내 장자를 내가 죽여야 되지 않겠냐? 죽여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셨습니까? 하늘에서는 피눈물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탁 있는데, 십자가에서 이렇게 탁 내려다보죠. 근데 참 나는 그 영화가 참 잘 만들어졌다 생각해요. 그 마지막에 그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요. 그럼 그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겠습니까? 그게 하늘에서 쭉 떨어져요. 쭉 떨어져요. 저는 천국에서 아버지의 눈물이 그렇게 확 내리는, 그렇게 해서 세상에 이렇게 뻥 터지는데 천지가 진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덤에서 사람들이 딱 일어났으면서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 자기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았지 않겠습니까? 아, 이 양반이 몇 년 전에, 며칠 전에 죽었던 사람, 몇 년 전에 죽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니냐? 우리 이웃이 아니냐? 어떻게 된 거지? 무덤에 들어갈 때, 장례식을 치를 때 우리도 따라 그 속에 가봤었는데 그가 지금 살아나가지고 내가 그랬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마지막 죽었을 때에 갑자기 무덤이 열리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났다. 너도 살아,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우리들이 살아났다 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얼마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혹시 악보만 있나? 음악 없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되면요, 이 찬양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뭐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지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런 찬양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그 헬루증 그
병든 그 딸을 바라보면서 딸아, 네가 그렇게 고생했냐? 그 죽음 속에 있어 죽음은 사실 우리 몫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음에게 이렇게 억압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간이나 그렇게 고통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애굽의 장제를 치는 진노가 일어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바깥에 있는 우리 이웃을, 우리 가족들을 한번 보세요. 정말로 여기 오늘 우리 김호순 부부도 안 왔는데 우리 정말로 우리 정 선생을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이종철 집사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혜인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여기 가까이 있는 hen석이를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로 저들이 주님 앞에 다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탄이 올가매고 있는 그 세력이 그들을 향하여서 분노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피가, 십자가의 생명의 피가 저희를 살렸다면 이 땅도 살려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살려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우리가 가겠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시편 136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아까처럼 그 인자하심 영원에 그렇게 선창하고 후렴하는 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바울은 살아가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자주 얘기하지만 참 서재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이렇게 주일 강단을 이렇게 위하여서 내려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야, 내가 어쩌다가 목사가 되었나.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했지만 참 어머니께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도록 이상하게 그때 어머니가 그때 마누를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진짜 거짓말처럼 제 몸에 그 돌림버짐이 그렇게 괴롭혔던 돌림버짐이 거짓말같이 사라져버려서 물론 그때 마늘이 화상처럼 제가 두 발과 발에 그 화상처럼 남아있긴 하지만 흉터는 남아있지만 근데 지금까지 깨끗하게 그렇게 나아졌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그 돌림버짐으로 그때 일이 벌어져서 어찌 될 뻔했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피눈물 흘려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참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나야말로 머리 빡빡 깎고 장사모 옷 입고 나무함에 들어외치면서 어느 절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설법이나 외치고 있을 그런 사람이었을 것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피를 흘리셔서 나에게 피를 뿌려주신 거죠. 피를 뿌려주신 거죠. 그래서 내 죽을 몸이 산 몸으로 바뀌고 영생의 몸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헬루증 여인을 주님께서 그 헬루증을 분을 느끼면서 부수니까 헬루증이 멈췄습니다. 최순자 할머니 큰 무섭고 큰 겁이 나가지고서
오늘도 말짱하게 오셔가지고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아이고 또 감사주일이 됐네,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무한 쪼가리, 그렇게 해서 고만 쪼가리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장자를 죽여서 우리를 살렸다, 장자의 피를 흘려서 나를 살렸다. 여러분 큰 은혜가 있습니까? 그걸 감사로 표현해낼 수 있는, 감사로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가를 좀 바꾸고 싶은데, 제가 270장도 괜찮지만 우리 429장 이 찬송을 우리가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429장 찬송이 세상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 놓더라도 우리는 뭐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복을 한번 세어보자. 정말로 다음 추수감사주일 우리 만날 때에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이렇게 적어보니까, 우리 오늘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적게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뭐 요즘에 헌금기도, 헌금 이렇게 뭐 감사헌금 뭐 액수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절기 헌금이 되면 특별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막 일반적인 것들하고 다름없이 뭐 3만원, 5만원 막 그렇게 하고 많은데, 저는 여기에 뭐 제가 액수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옛날에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에 시골 교회, 그때는 이제 매상을 하고 이러니까 나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락 가만히를 이렇게 교회당에, 예배당에 이렇게, 그때는 뭐 예배당에 이렇게 교회 그 쌀가마니가 이렇게 쌓였다니까요. 성도들이 다 농사를 지니까, 우리는 뭐 농사를 안 지니까 그렇진 않지만 정말로 쌀가마니를 쌓는다는 마음으로 감사에 대한 이 절기가 오늘 감사절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절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성탄도 있고 또 부활절도 있고 맥주감사절도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좀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래 그래도 내가 쌀가마니 한 가마니를 내놔야지,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좀 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